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월 22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96장 새벽부터 우리입니다. 찬송가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씨를 뿌려 땅에 떨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회 뒷마당에 푸른 잎을 내며 잘 자라던 화초들이 얼마 전 강추위에 냉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급히 실내로 화분을 옮기고 난로도 피워 온도를 높여줬는데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조금 일찍 옮기고 살뜰히 돌봤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에 괜스레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다 자란 화초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수고는 어떠할지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생명을 가꾸는 것, 그것은 그토록 마음 쓰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은 그토록 애를 태우는 일입니다. 하나같이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마음을 쏟고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봄에 모내기를 낼 수 없게 된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일은 온 생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이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 씨앗이 과연 싹틀 것인지, 잘 자랄 것인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작은 씨앗, 이 먼지 같은 것이 과연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씨앗에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는, 생명을 믿지 못하고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릴지도 모르고 일껏 싹을 틔웠다가 돌틈에서 말라버릴지도 모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숨이 막혀 사가버릴지도 모릅니다. 메뚜기 떼라도 몰려오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데 와야 할 비가 늑장을 부리면 애간장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비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시편의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 생명을 사는 일이 모두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 아무리 험한 밭이라도 그 밭을 갈고
고르고 마무릅니다. 모든 장애는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면서 희생을 두려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처음부터 손해요 희생입니다. 눈물과 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역사 또한 이러한 수고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여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단순히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와 삶의 문제입니다. 길가는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돌밭은 환난과 박해와 같은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도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말씀이 심겨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자라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미 심겨진 말씀이 순리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마저도 영혼의 농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고 결실한 것을 다시 세상에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실에 있습니다. 하나가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말씀을 받고 그것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로부터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부지런하고 살뜰한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거칠고 황량하기만 한 우리의 마음밭에도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풍성한 결실을 하여 결실한 것을 다시 세상에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